오늘의 제목은 나의 예배는 연락되는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연락하시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신령, 헬라어로 피우뉴마, 신의 영, 곧 성령을 뜻하며, 진정은 알레데이아,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냐는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령과 진정, 곧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연락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연락하시는 것은 아니며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연락하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서 즉 창조시대, 출애굽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기한시대 그리고 신약시대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시대를 물어나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연락되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과연 연락되는가? 나의 예배는 연락되는가를 점검하며 확인하고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는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창조시대입니다. 성경에서 아담의 불순종 이후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고 아벨은 첫 것, 곧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의 소유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시대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즉 의로운 삶과 가장 좋은 예물은 연락하시지만 악한 삶과 흠 있는 예물은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 즉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광야 교회 생활 동안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훈련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내내 오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그 많은 제사를 모두 연락하셨을까요? 자, 레위기 22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드리면 연락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드린 모든 예배를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 연락하신 예배가 있는 반면에 연락하지 않으신 예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가리켜 예언한 말씀 가운데 일부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분명 40년 광야 생활 동안 절기에 살찐 짐승을 잡아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들이 드린 희생과 제물의 대부분을 받지 않으셨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드린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한데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15절에 여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여지자 자기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가증한 것을 쫓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연락된 제사보다 오히려 연락되지 않은 제사가 훨씬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하나님께 왕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끝으로 백성의 요구대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 왕위가 폐하여지고 이어 다윗, 솔로몬이 차례로 왕위를 계승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렸으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비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여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예루살렘에 산당을 짓는 등 하나님 앞에 큰 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의 위를 폐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시키셨습니다. 자, 이 분열 왕국 시대 하나님은 이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배에 관해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 이 말씀에서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은 남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소돔의 관원, 남유다의 고위 관직자로부터 고모라의 백성, 즉 평민에 이르기까지 남유다 백성 모두가 불과 유황에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유다 백성들은 제사의 규례대로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무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시며 그들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예, 한마디로 그들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북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자,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그들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나 소제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남유다 백성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사 역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자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등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포로 귀환 시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할 제사장들이 도리어 그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고 책망하시며, 육신의 아들도 그 아비를 공경하고 육신의 종도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비요 주인이실진데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함도 두려워함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조금의 뉘우침도 없이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어지는 말라기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더러운 떡, 곧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의 단에 드림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세운 총독도 받지 않을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단에 드려 그 이름을 더럽혔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 예물을 받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토록 더럽혀 놓고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한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자기 백성이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무조건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제사가 있었던 반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떠할까요? 자, 오늘날의 신약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달리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인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여야 하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시던 예수님은 행로에 고나여 우물가에 앉아 잠시 쉬시게 되는데 그때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있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평소에 그녀가 궁금하게 여겨왔던 예배에 관해 질문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하시며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는 연락하시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 즉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연락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이 시대에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곧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즉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신약 시대에도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되지 않는 예배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의 예배는 연락되는가?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연락하시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 신령과 진정, 즉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드린 예배는 연락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드린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래야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창조시대, 출애굽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 귀환시대, 그리고 신학시대로 나누어 성경을 살펴본 결과 시대를 물어나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연락되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명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반드시 연락되도록 예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예배는 연락되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 신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예배를 무조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제사로 드리는 것이 곧 우리의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